잘 오셨습니다.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한 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전장인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또는 예루살렘 회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는 어떤 모임이었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또 사도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이게 된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사실 진짜 모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주의적 그 율법주의 신앙관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혼란 때문에 이 모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은 이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게 되냐면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지 마라.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정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바울의 그 복음 전도에 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장에서 18장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그 이후에는 또 3차 전도 여행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유다,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나오게 되죠.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도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조금 전에 그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이제 바울의 전도 사역에 큰 힘을 보태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6절에 지금 뭐라고 말했다고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입니다.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고 말씀이 잘 전해지는 것을 돕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귀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거죠. 이것은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7절에 본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그랬어요. 나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요?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그 비결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지금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여러분, 성령이면 무조건 못하게 하고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니죠. 즉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오늘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죠. 나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죠.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환상 중에, 신비한 환상 중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환상이 뭐였죠? 마게도냐 사람이 좀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걸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그동안 계속 기도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응답이 지금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뭘 기도하고 뭘 준비했을까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 다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무려 2년 넘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냥 가지 않죠? 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그 안디옥 교회 전도팀과 함께 갔습니다.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고 정말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분명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애쓰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막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셨지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밤에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응답받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반대의 응답을 여러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나는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아멘 큰 소리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내가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저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왜냐? 홍나는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선하고 맞는다고 해도 우리는 내 자신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아니면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변개함이 없으시죠. 언제나 100% 오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도우시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환상을 신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환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성령님을 의뢰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신뢰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가 지금 간 겁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늘 성령님을 의지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준비한 대로 소아시아로 가버렸다면, 성령님을 무시했다면 유럽 전도는 없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선교의 역사, 또 세계 선교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론 하나님, 내가 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원래는 중국에 가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바꾸셔서 아프리카로 인도하세요. 윌리엄 캐리도 원래는 폴리네시아라는 남태평양의 섬으로 가려고 모든 선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로 옮기시죠. 그래서 그분이 인도 내지 선교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법률가가 되려고 그는 법을 공부하고 법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어디를 갔는데 비가 내려요. 그래서 나무 밑에 이제 피하고 있는데 그새 벼락이 쳐서 그 친구가 죽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가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 제 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는 그가 그 길로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걷다가 천년이라는 그 종교개혁, 그 중세를 끊는 종교개혁의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준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던 길을 못 갈 수 있고 방향이 바뀔 수 있고 내가 실컷 기도했지만 다른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또 바른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